1월 둘째 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죠? 네.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시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축복하실 때 아끼지 마세요. 우리 또 특별히 같이 나눕시다 그러면 그냥 크게 외치시면서 나누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말과 또 선포에는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네. 꼭 선포하시고 능력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월 들어서 이 말씀의 주제는 부르심과 응답입니다. 연초에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설교의 주제가 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이 부르심과 응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매월 1월 달에 이 설교를 주제를 가지고 했던 것 같습니다. 부르심과 응답. 오늘도 이 부르심 받으실 때에 전적으로 응답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우리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그냥 막 하신 게 아니라 그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고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어떤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원칙들이 여러 개 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 그것이 뭘까? 그걸 같이 한번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원칙이 있다면 동역자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동역자를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그 원칙이 그대로 드러나죠. 왜냐하면 복음서의 대부분의 사역의 일정이 다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능력이 차고 넘치시는 분이죠. 혼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인데 왜 구원의 사역을 혼자 못합니까? 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하세요. 동역자를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가요. 부르시는 거예요. 동역자를 세운다는 것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원칙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인데, 주님은 빨리 가려고 하지 않으시고 같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근데 끝까지 가고 싶다면 같이 가라.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광야길을,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과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출애굽 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종되었던 땅에서 인생의 광야를 쭉 거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인생의 과정이 광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은요 절대 혼자 못 갑니다. 조금 가다가 죽습니다. 같이 가야 돼요. 좀 더디고 힘들어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게 되면 얼마 못 가요. 예수님도 끝까지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같이 모으시고 동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좀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안 나왔어요. 그냥 혼자 하면 빠른데 그냥 후다닥 해치워버리면 그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더디고 힘들고, 여러분 동역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로 동역 못합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혼자서 후다닥 해치우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동역하셨습니다. 동역하지 않고 혼자 하면 반드시 삼손됩니다. 삼손의 결말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삼손은 매우 가능성이 많았는데 동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를 감당할 때 예수님의 이 사역 원칙에 충실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원칙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든 사역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귀한 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큰 원칙, 부르심입니다. 요즘에 설교 가운데 제 동생 얘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 제 동생이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해서 사역을 했는데, 개척 목회치고는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목회를 주목했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거의 600명, 700명 되는 600명, 700명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정말 완전히 맨 땅에 해서 그렇게 일구는 건 제가 볼 때 지금 생각할 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잘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 목회에 지켜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제가 다사랑교회 부임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됐는데 그때 그 목회가 왜 이렇게 성공했었나, 주요한 원인이 뭔가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제 동생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많이 한 것은 물론이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를 가만히 떠올려 볼 때 이런 그 주변에 동역자가 참 많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 교인은 3명인데 교육자가 6명이에요. 아니 개척교회에 어떻게 그 교육자가 그렇게 많을 수 있냐. 물론 다 무급입니다. 무급. 제 동생이 교육전도사 때 같이 청년부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청년이 은혜 받고 신대원에 갔는데 그 동생 목사가 개척했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제가 목사님 목회를 돕겠습니다. 그러고 오시고 어떤 여자 목사님이 힘들었는데 쉬고 있었는데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니까 이제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또 그 교회 가서 섬기시고 또 그 지역에 어떤 목사님이 나는 좀 목회 은퇴해서 쉬고 있는데 내가 돕겠다. 그렇게 저렇게 모이니까 한 6명이 대여섯 명이 목회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상가에 조그만 교회였었는데 이렇게 어떤 교회인가 살피고 딱 들어왔는데 교인은 아무도 없고 목사들만 대여섯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한 중반쯤에 한 300명 정도 됐을 때 설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됐냐. 설문을 받았더니 많은 설문 가운데 교회 왔는데 사역자들이 많아서 왔다. 여러분 개척했는데 담임 목사하고 사모님만 달랑 있으면요 부담돼서 못 온다고 그런 설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회가 왜 잘 되었는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목사의 경건의 능력이 있었지만 동역할 때 있잖아요. 혼자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합할 때 이런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을 제가 기억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막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셔야 돼요. 부르실 때 동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동역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때 이 제자들이 응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매일 금을 던지면서 고기나 잡아가지고 매일 먹고 사는데 그치는 인생이었는데 내가 너희를 부르겠다. 불러서 완전히 다른 인생 살게 하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이 비전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래서 비전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같이 그저 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으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부르시니까 그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들의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이 부르실 때 동역이 시작되고 비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먹고 사는 게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나쁜 건 아니지만 바람직하진 않죠. 우리가 이 땅을 태어났을 때 그저 고기 잡으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그게 현실이라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이루시려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며 사는 거, 이게 정말 행복이겠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살다 보면요, 마지막 종착은 죽음입니다. 더 이상 먹지 않게 되는데 종착역.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 여러분 그 비전을 따라 살다 보면 그 끝은요, 사람을 낳는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의 그 종착점에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이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비전이 그곳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 거기에 선하게 응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가게 하는,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TV에 낚시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전 낚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2번 해봤나? 네. 낚시 재미가 없는데 요즘에 TV에 낚시 프로그램이 있어서 보면 거기 이제 그런 낚시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기를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렇게 미끼를 껴서 휙 던지는 것을 캐스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게 뭐예요? 왜 캐스팅이냐고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을 건져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던지는 것이래요. 그 해설이 그럴듯하더라고요. 내가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캐스팅이라고 하면 던진다는 거예요. 던진다. 뭘 던지느냐 물었더니 시간을 던진대요. 자기 삶을 던지고 자기의 고민을 던지고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 던져놓고 마냥 하루 종일 그 물 쳐다보고 앉아있대요. 그 나중에 그럼 뭘 얻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얻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얻은 결론이 뭐냐면 인생 무상이라는 거예요. 공술의 공수거라는 교훈을 받았대요. 그게 뭐예요? 너무 심오한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너무 수준이 낮아가지고 제가 그거 듣는데 막 웃었어요.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내 시간을 던지고 내 은사를 던지고 다 던졌는데 나중에 얻는 결론은 아무도 없다. 이 고매한 것입니까?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앞에 보십시오. 이 주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특히 16절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다. 여러분 이때 이 아끼라는 말은요 영어로 세이브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엑사고라죠. 건져 올린다, 속량하다, 산다는 뜻입니다. 주님은요 캐스팅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건져 올리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동역이 시작되면 베드로와 안드레 같이 매일 그물을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동역이 시작돼요. 오늘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던지는 인생 되지 말고 건져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연초에 부르심과 응답의 제목으로 2번째 설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작의 서두에 꼭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던지는 인생 살지 마시고 건져 올리십시오. 그런 유익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져 올리는 유익한 인생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거기에 응답하실 때 동역이 시작되고 거기에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연초에 부르시잖아요. 어떻게 불러요? 집사님 하나님의 이 일 좀 하십시오. 이렇게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작년 이맘때도 이 설교했던 것 같아요.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때 바르게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역이 시작돼요. 동역이 시작될 때 무의미한 인생이 가치가 있게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다양하게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평범한 인생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지만 주님은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부르십니다.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의 3대 종파였던 SNF를 이끌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성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런 사람도 부르세요. 세례요한과 동역을 하시는데, 세례요한은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공생에 전반적으로 함께했던 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동역을 하는데, 그게 뭐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큰 일을 해내죠. 이게 이제 양보다는 질적인 사역이에요. 이렇게 부르심 받을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절했나요? 처음에 거절했었어요. 난 못하겠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요.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므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귀하게 쓰임받는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동역자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도 없어 보이는 어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부들도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의 세례요한도 부르시지만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도 부르시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부르시는 이유가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로 통해서 드러내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부르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면 여러분을 통해 능력이 드러나는데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다양한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세례요한은 어떤 능력이 드러났냐면 은사라고 하는 능력이 드러나요. 영성이라는 능력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통해서는 어떤 능력이 드러나냐면 이 순종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 그게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획일적이지 않고 똑같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능력을 드러내시고, 저런 사람은 부르심을 통해서 이런 능력을 드러내세요. 다양하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여러분 부르실 때에 거기 응답하시면 두렵지만 가보면 이 전도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돼요. 이 전도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에요. 물론 그 사람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순종이 얼마나 큰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세요.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매사에 순종하게 돼요.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게 돼요. 순종하지 않는 교회는 전도하지 않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그런 순종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셨어요. 그 사역에 끊임없이 투자하시고 끊임없이 그 사역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워 나가시고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는 데는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계승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세우시고 이렇게 교육하시고 그와 동역하시는 것은요, 그 능력을 자꾸자꾸 계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한자가 믿고 바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바라본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어가는가의 문제예요. 그게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을 나만 누리고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고 치워버린다면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왜 그랬나요?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다시 물려줘야 되는 과제를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구원의 한 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사랑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방주교회가 되려면, 방주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끼리 좋고 즐겁게 하다가 교회 문 닫아요? 거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물려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다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 신앙의 터전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속자예요. 여러분, 상속 받으셔야 돼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는 것입니다. 장자는 누구예요? 아버지랑 늘 동행하는 사람이 장자예요. 여러분, 믿음의 장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붙어 다니세요. 할렐루야. 네. 그럴 때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키우셔서 그 믿음을 계속 전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복음서보다 약간 다릅니다. 이 요한복음 같은 데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신학이죠. 그런데 마태나 누가 같은 데는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요컨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가 사람들이 찾아가는가.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것은 주권이 강조되어 있는 거고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의지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약간 신학의 다른 것인데 궁극적으로 제자되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을 때 응답하시는 복된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그렇다면 이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한 가지만 묵상해 보면 이게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능력은요, 명령으로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능력과 명령은요, 그 다음에 어떤 것으로 연결되냐면 책임으로 연결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능력 가운데 명령하세요. 부탁하시거나 애걸하지 않으세요. 좀 해주겠냐?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저만 그래요. 집사님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권사님 힘들지만 좀 해주세요. 저만 그래요, 저만.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여기 명령하시는 이유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때 항상 부탁조로 하시는 분인데 그건 책임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단호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분은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감이 숨어 있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원리, 사역의 원리인데 그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면 명령으로,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신명기 6장, 마태복음 22장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또 마태복음 22장 똑같습니다. 구약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이렇게 부탁하시나요? 이게 부탁이에요? 아니, 명령하세요. 전적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몽땅 다 하면 저 어떡합니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라는 말의 반대말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책임을 믿지 못하는 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래서 항상 부분적으로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형편이 될 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씀의 명령에 신뢰하지 않을 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책임지시겠다는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명령으로 부르십니다.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교양 쌓으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려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복잡한데 마음을 정리하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에 부르실 때는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을 지시는데 어떻게 책임져요? 대충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뒤바꿔 버리겠다는 거예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본질 자체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전적인 변화를 추구하시는데 존재 의미를 새롭게 해버리시겠다.
네가 기대한 것 이상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신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당한 응답을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은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애걸하시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르심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은 비전과 부흥의 전제 조건이에요. 여러분,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심 받아야 돼요. 부르심 받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흥시키시고 그를 귀하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은요 선포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선포되면요 아무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은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실 때 제 입을 통해서 부르실 때 많아요. 설교를 통해 부르실 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무개 집사 이렇게 부르시나요?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보편적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반드시 응답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다사랑교회 처음 부임해서 이 청년들이 선교하기를 정말 바랬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고등부, 중등부도 한 30-40명씩 있었고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 매일 학교, 집, 직장 여기 뺑뺑 돌면서 사는 그들에게 신앙을 먼저 시작한 선배로서, 목사로서 그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선포했어요.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선포했어요. 1055 비전을 계속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응답하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응답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런 설교를 또 이렇게 외부에서 들으시고 외부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부를 돕겠다고 20명이 후원단이 조직이 됐어요. 그들이 한 달에 150만 원, 200만 원씩 3년 동안 후원하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죠? 설교를 듣는 분이 응답한 게 아니라 엉뚱한 데서 응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6차에 걸쳐서 5차인가요? 우리 청년부가 미얀마, 남아공 그런 데 가서 동역하고 이런 게 있구나 보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은 신학하게 되었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불러야 돼요. 이 연초에 대해서 제가 많이 부르는데 사실 좀 지쳐 있습니다. 제가 뭐 파리도 아니고 좀 부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부르심의 원칙이 있는데 부르심이 이렇게 명령으로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응답이죠. 여러분, 응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리가 있습니다. 응답은요 반드시 순종함으로 하셔야 돼요.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20절과 22절에 그들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응답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에 띄는 말이 있습니까? 어떤 거 있나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반복되는 게 곧 버려두고 이런 거죠. 여러분, 곧이나 버려두거나 이게 다 순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곧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게 순종의 진짜 의미예요. 지체하면 순종 아닙니다. 지체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제가 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기는요. 계산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덜컥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곧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가장 깊은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더니 창세기 2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아침 일찍 일어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좀 그냥 늦게 일어나서 기도원에도 좀 가보시고 이게 맞나 물어도 보시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깜빡 잊어버리고 명령 안 하신 게 있죠. 기억 안 나세요? 내 독자 이삭을 어디로? 모리아 산으로 어떤 종류로? 번제로 드리라. 근데 빠진 거는 언제까지가 빠져 있어요. 날짜. 근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즉시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 대목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날짜를 얘기 안 했는데 즉시로 일어나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수해서 날짜를 빠뜨리신 게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신 거죠.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왜 안 가냐. 하나님께서 언제 가라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라에게 의논하지도 않아요. 그럼 즉시로 순종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제자들이 부르실 때 즉시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부르심 응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즉시로. 여러분, 이 순종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버리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은 그래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내 것을 구하면 순종 절대 못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순종했냐, 버렸냐? 두 가지를 버렸는데 방법을 버려요. 그물을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방법을 버리고 그 다음에 목적을 버려요. 먹고 살겠다는 목적을 바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에 동의해요. 두 가지를 버리는 순종으로 드러나는데 내 방법, 여러분, 그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 방법이죠. 내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가장 내게 익숙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드러나요.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많이 먹든 좋은 것을 먹든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을 쫓는 인생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순종하시며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순종의 응답을 하시면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요 끝내주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그물을 버려두고 또 이 야고보 요한은 뭘 버려뒀대요? 22절에 보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대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배도 버리고 그물 정도는 좀 싸니까 근데 배를 어떻게 버리죠? 이 아버지를 어떻게 버려두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묵상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능하죠? 네. 어떤 분이 제가 물었더니, 기도하면 되죠. 네. 기도해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알려드릴까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뭔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알려드려요. 내가 그물질하는 것보다 배를 고치고 아버지를 쫓는 것보다 예수를 따라가면 거기에 뭔가 있을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보다 훨씬 좋은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 이게 가능해져요. 기도에서 가능해지는 것보다도 이게 훨씬 더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의 응답에 실패했습니다.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다 자리 싸움이에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르냐. 예수님의 부르시는 동역의 원리로 사역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부르심의 응답에 실패했느냐? 자신의 꿈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연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제자들이 있다면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큰 꿈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이루어보겠다 생각하시면 그 부르심의 응답에 실패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꿈을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분 자체가 능력이 돼요. 도구가 돼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지팡이, 모세가 들고 다니던 지팡이 그냥 양떼 똥이나 치던 그 허름한 지팡이였는데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막 뱀이 돼요. 이거 지켜드리니까 뭐 바다가 막 갈라져요. 여러분 이 능력이 지팡이가 됐는데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죠. 그 도구잖아요. 그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능력이세요. 지팡이를 자꾸 바라보면 안 돼요.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여러분 이 지팡이가 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신 거죠. 그 능력이 거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세에게 요구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그것도 참 신기한 건데 그때 여러분 이 부르심이야. 부르심이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죠. 하나님 저 목동을 안 해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일을 좀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 그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게 아닙니다.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네요.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뱀이 딱 물어요.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나죠. 머리를 잡는 거예요. 머리를 눌러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때 지팡이가 뱀이 되고 홍해를 가르는 능력으로 부르셨는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순종으로 응답한 거예요. 이해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계산을 가지고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그 지팡이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였는데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다윗의 물맷돌, 아주 보잘것없는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게 도구가 돼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어떤 아이의 작은 도시랑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도구가 돼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끝내주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작은 교회 담임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역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의 자신감이 자꾸 없어지더래요. 이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럴까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에 목회의 자신감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의 목회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이 주었던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이런 목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지만 또 주변 환경과 조건들이 주는 환상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점점점 약해지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주님,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뜻밖의 응답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 원래 능력은 너한테 속한 게 아니야. 능력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너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지. 네가 지금 어떤 능력을 구하니? 나의 능력을 구하냐? 너에게 그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도하니 너에게 내게 있는 능력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능력을 주마. 너는 내가 부를 때에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오면 된다. 그게 너의 능력이 되게 하겠다.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의 부름에 응답하면 그때마다 그 모든 능력의 주인인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경험케 해주마. 이 응답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진 능력을 구했는데 그건 너한테 없어. 그건 내게 속한 거야. 능력을 얻고 싶으니, 능력을 받고 싶으니, 그러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오라. 능력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그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능력인 거예요. 모르셨죠? 여러분, 거절하는 게 현명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월 지나가면 이런 설교 안 합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펼쳐놓으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순종의 역사, 헌신의 역사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꿈을 하나님을 통해 이루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시될 때가 있고 거절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때는요, 내 자신의 봉사와 헌신과 사역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시고자 하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알고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건져내는 인생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도 주의 부르심으로 응답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첫 번째 부르심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또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삶의 자리에 나가서 그 헛된 그물질을 계속하고 있는 그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또 부르십니다. 그때 그들은 계산으로 응답한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응답할 때, 순종함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히 기억되는 제자 이름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다사랑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것들을 보며 인지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하시면서 중요한 거니까 작지만 입을 열어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 주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시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연초에 1월의 말씀의 주제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부르심, 명령, 책임지시겠다는 그 요청에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곧장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또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내 것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입니다. 주님도 혼자 하시지 않고 동역자를 세우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의 원리와 응답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 다사랑교회가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완주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되어서 주님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지 못했다면 왜 그럴까? 우리는 연초에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는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계산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처럼 곧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모범을 삼아 우리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귀한 신앙의 자세로 돌아가는 우리 다사랑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 다사랑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한 해는 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예견하는데, 그러나 우리 다사랑의 성도들은 그 반대, 역전을 경험하며 반전을 경험하며 전화위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교회 그리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대합니다.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